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독설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위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장의 준마같이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를 잡을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에서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시며 요셉 족속을 구속할지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과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 용서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과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겠고 아스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귀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005년에 터키에서 한 마을에 한 마리의 양이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놀란 양들 나머지가 그 양을 쫓아서 1,500마리가 줄줄이 절벽으로 떨어져서 45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고 나머지 1,000마리는 양들 위에 떨어져서 구해졌습니다. 약 26곳 가구에서 키우는 양들이었는데 피해 금액만 약 10만 불이 넘었습니다. 이 양들에게는 집단 본능이 있어서 선두 양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선두 양이 잘못 판단하면 전체가 무리에 빠지는 위험을 당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조사를 했는데 양떼를 돌보던 목자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양들이 바다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2절에 내가 그들에게 목자가 없으므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전체 10장 전체 하나님이 스스로 목자가 되실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9장 맨 마지막 파트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리스도의 형통함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백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공급하고 청년들과 처녀들이 강건하게 되리라라고 9장 마지막 절에 얘기를 하고 나서 10장 1절로 넘어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에 대한 언급을 하시며 비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통해 자기들의 장래를 점을 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그것으로부터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비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농경 사회에 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을비가 10월, 11월 달에 내리는데 그게 이른 비입니다. 파종을 위해서 가을비가 내리고, 지금 얘기하는 본문의 봄비는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는 추수 직전의 결실을 위해서 농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비입니다. 이 봄비를 통해 곡식이 마지막으로 수분을 얻고 영양분을 얻게 흡수하게 되는 그 회복을 위한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였습니다. 이 늦은 비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할 때는 땅을 일구고 잡초를 제거하고 씨를 심는 노고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농사에 채소를 얻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힘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과 의존해야 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밖에는 내가 의존할 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돕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굉장히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하나? 내가 계획을 잘 세웠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는 내가 혼자 해결해야지, 추잡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교만이고 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오만함입니다. 어떤 아이가 돌을 옮기다가 최선을 다해 옮겼는데 옮기지 못할 때가 되니, 아빠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아들아, 너의 최선은 아빠한테 부탁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힘을 얻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또 하나님 아닌 다른 무당이나 잡신에게 점을 칠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계속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찾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점치는 도구이자 가족 단위로 섬기는 가정신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복술자라고 해서 점치는 신들린 무당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짓된 꿈을 꾸는 자들에게 헛된 소망과 헛된 꿈들을 꾸게 하는 거짓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세속적 지도자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전체 역사에서 12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오염시켰던 무속 신앙이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라반의 창세기 31장 라반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방 문화와 결합된 가정의 신의 형태로 이렇게 야곱 시대부터 드라빔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차사 시대에도 드라빔을 두고 제사를 지냈었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드라빔의 신상을 섬기는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스카우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21장 21절에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칠 것인가 다른 도시를 칠 것인가 점술로 결정하는 장면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로 유대의 종교적인 삶은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그만두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지도자들을 바꾸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이렇게 우상 숭배할 것을 끊어낼 것을 원하십니다. 이 본문을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샤머니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에만
그동안 200명이 넘는 소위 재림주가 존재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약 100만 명이 넘는 무당이 존재하며 또 그들에게 큰 영향을 받는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LA 점집의 주 고객 80%가 기독교인이라고 무당이 얘기하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찾아와서 자기 청빙이 될 것인가, 나는 어느 나라로 선교를 가야 될 것인가 묻는 무당도 있다고 하며 자랑스럽게 광고하는 점쟁이들도 있었습니다. LA의 어떤 교회에서는 권사님이 점을 받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권사님이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셨으므로 우리 교회 헌법에 따라 7일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7일을 말씀하자 교회 리더십이 새로 오신 목사님을 해고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신명기 20장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당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한국에도 이러한 무속주의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가정 안으로 굉장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사 가는 날도 점을 치고 결혼하는 날도 물어보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도 믿지만 무당의 말도 고려하시는 것이죠. 이런 영향은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신사도주의적 교회가 교회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절제한 감정주의적 예배입니다.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그 교회에는 성경 공부와 설교로는 변하지 않는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사람들 속에 성령의 목마름이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으로, 바른 윤리로 강조되지 않고 계시와 예언을 쫓으며 그것이 마치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기성교회들은 굉장히 낡은 것이고 본인들의 신사적적 교회는 새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집회를 찾아가면 기도했더니 이빨이 금리로 바뀌었다고 얘기한다든지, 기적과 이적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말씀에 바로 선 교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 기적들이 행하여지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도 요한계시록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말씀이 들어왔을 때 분별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요구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복술자들에게 우상 숭배하며 그들의 위로를 구하는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가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장면이 10장 2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내 백성들을 내가 돌아보고 그들을 준마같이 만들어 주겠다. 준마같이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백성을 지도하는 역할을 꿰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참 목자된 내가 그들의 양떼를 바로 훈련함으로 그들이 전쟁에 쓰이는 준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 유다에서 나오며 말뚝이 유다에서 나오고 싸우는 활이 유다 족속에게서 나올 것이다. 권세 잡은 자들이 일찍이 유다 족속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보이지는 않지만 성전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제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 하나님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뚝은 지성소를 천막으로 세울 때 버팅기게 하는 천막의 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유다 족속에게 세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장면이고, 쌓아놓은 활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8절에 거룩한 초소에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데 박힌 못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6절에 보면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과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용사들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고 그들을 휘바람으로 불러서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6번이나 6절에 내가 구속하리라, 내가 긍휼히 여겼다,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주권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정말 답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강대국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얽매는 힘을 부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이제 견고하게 하여 불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다 족속 사이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박집사를 견고하게 하시고 임집사를 구원할 것이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선지서를 묵상할 때 제가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의 성취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 언약이 점진적으로 계속 성취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한다고 얘기를 계속 이제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의 해석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으로 해석이 되고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런 성경의 해석을 계속 들으면 이 선지서 해석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세대주의적 교회가 많았습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믿는 한국 교회가 많았고,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많이 봤던 분들은 이 종말론적인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 해석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언약시장을 믿는 장로교회는 이 예언의 성취가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회복은 곧 교회의 회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다 족속이 회복되거나 여기 요셉 족속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개인의 가정, 또 여러분 자신,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 모으셔서 전쟁에 쓰일 만한 준마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회복해 하시고 쓰이겠다는 장면은 마치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확장시키는 장면으로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실 텐데, 하나님이 I will, 내가 구속하리라, 내가 강건하게 하리라, 내가 붙들리라 말씀을 하시면 이 지금 8장쯤 내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르면 그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흩었지만 내가 모을 것이다, 내가 직접 너희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